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진이 크게 왔죠. 아마 타이베이에도 4도 지진이 온 것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한 30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후에 관해서만 봐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후가 이상하죠. 미국은 동부는 폭설이 내리고 서쪽에는 폭우가 내리고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기후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와 같이 지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미가서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잠잠히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에도 그 영혼의 어떤 그 어두운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이 사무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귀를 닫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시편 33편 8절 말씀처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아님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죠? 9절의 말씀처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다 탐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탐욕을 부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 모든 자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경고하기를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이 모습은 구약의 시대도 그렇고 현재의 시대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죠.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부를 가지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삽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죠? 국민을 위해서 입에 달고 살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죠? 자신들이 있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가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탐욕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가는 그 불쌍하고 그 좌절스러운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뭐라고 경고하죠? 10절 말씀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경고하죠. 2장 12절 말씀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고 패역한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죠? 뇌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폐악을 지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들 어떠한 상태죠? 죄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무엇이라고? 이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스스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사야서 48장 2절 말씀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신약시대도 그렇죠. 무엇이 문제로?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죠. 요즘 세대는 어떻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큰 거룩한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건축비를 모으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죠? 면죄부를 팔죠. 돈을 주고 이걸 사면은 천국 간다. 그렇게 큰 예배당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사기를 치면서까지 왜 그 예배당을 건축해야 됐을까요? 자기들의 욕심이죠. 교황과 어떤 그 우두머리들의 욕심 때문에 큰 예배당을 짓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시대에 지어진 화려하고 큰 예배당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죠? 텅텅 비어있고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떤 예배당은 술집으로 팔려서 펍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면죄부를 팔았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중세 시대에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를 통해서 경고하는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등록한 교인이고 난 교회 직분자에게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교회만 다니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죠.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저께 느꼈던 지진을 통해서 또는 그 전쟁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무서워서 공포심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먼저 준비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 개인의 눈으로 개인의 어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가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부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는 몰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며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밖에서 누가 목사라고 부르면 조금 쪽팔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하도 워낙 그래가지고 차라리 부르지 말았으면. 세상이 그만큼 어지러워졌습니다. 교회도 어지러워지고 사회도 어지럽고 결국 그것이 미가 시대와 같이 혼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처럼 이사야 시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모두가 자기의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내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17절 말씀에 경고하시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를 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또 작은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9장 10절 말씀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고 이사야서 시대에도 그렇고 괜찮다 괜찮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을 외치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죠? 패역하고 잘못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죠?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고 우리가 성령에 임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로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그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그 영생의 구원의 복을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오늘 경고하는 것이 그 시대 탐욕스러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경고하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욕심을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은 자로서 그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가 나의 복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인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변하지 않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장래는 무엇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심판을 하러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이름을 말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깨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현상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깨어서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영기 집사님이 기도 순서이신데 못 나오셨죠. 회사에 직원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같이 대만에 와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그 도와주시느라고 못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입니다. 병이 있으셨던 거 아닌 것 같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일 엄청난 계획을 세우면서 그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에 오직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깨닫고 우리가 나의 인생을 우리의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계획한 가운데 서 있는 그 일을 먼저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내 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평안과 주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당시에 행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대가 되고 성전에서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갈아엎힐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죄인 되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주의 말씀을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밭을 왜 갈아야 되죠? 딱딱하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죠.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에 또 유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지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히스기야 시대 오늘 바로 이 미가서를 쓴 미가가 예언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들을 주님께서 갈아엎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봄에 그 밭을 갈아 엎는 것은 그 밭을 경작하면서 갈아엎으면서 그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을 향해서, 탐욕스러운 인간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갈아엎으시고 그곳에 주의 복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 앞에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진을 만나고 세상에 일어난 그 재앙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시고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갈아엎으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까웠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신 분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그때 신죽에 살고 있었는데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그 식탁에서 그 내려가서 기도 하나님 나 오늘 살려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그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어지는,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 말씀처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땅을 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혼돈스러운, 어떻게 보면 미가의 시대보다 더 탐욕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덮으면서 가경하면서 지금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을 알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영으로만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을 깨닫고 그 여호와를 찾으며 나갈 때 그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직 나는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진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경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됐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깨어서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